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분부하고 부탁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정말 이 광경이 꿈만 같고 정말 이 광경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그런 동요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낼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그 확립하는 확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 귀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꿈 같은 이야기이고 또 이 말씀이 이 상황이 진짜 일어날 수 있었는가.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이런 분들 꽤 있었습니다. 그 신앙생활하는 거 좋지, 건강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라는 것 그건 누가 나쁘다 그래.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좀 너무 심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게 그냥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친구 따라서 부모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가끔 읽어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는 다니지만 이거는 남들이 읽으면 좀 그렇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현장에서 많이 목격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증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의 변화가 있고 그 이후에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제자들의 증거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더듬어 올라가서 이 현장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모두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각 다른 시각과 느낌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과 서사의 내용은 좀 다르지만 결국 중요한 내용들은 일치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번째 나타나신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승천하신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누가복음은 꽤나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역할, 시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36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36절을 읽으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11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인사를 할 때 샬롬, 샬롬, 샬롬은 억양에 따라서 액센트에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 상황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전쟁이 없지, 싸움이 없지, 평안하지, 평강하냐 이런 말로 샬롬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만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라야 사실 진짜 진정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다닌 제자들이 평강하냐 물어봤을 때 평강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묵상도 하고 뭐 나름대로 안식도 취하고 그리고 물질이 많아야지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해서 열심히 돈도 모아놓고 통장에 좀 어카운트에 많이 쌓아놓고 집도 하나 마련해놓고 여러 가지를 우리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태어난 아이들까지 모두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큰 문제인 겁니다. 몸이 아프고 부실하고 힘들고 어지럽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은 마음에 평화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곧 죽기라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 아들은, 내 집은, 우리 교회는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함께 3년 동안 공생하시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평강이 있겠는가? 당연히 평강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확신이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강을 얻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해도, 지금 못 살아도, 지금 내가 사는 게 별 볼일 없어도 내가 정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죽지 않는다, 이런다면 여러분 진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죽음의 위협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평강이 그냥 깨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지금 평안하냐? 평안해? 마음이 정말 평안하냐고 라고 하는 질문도 있을 겁니다.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평강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때문에 평강하십니까? 평강은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이렇게 하면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야만이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고 예배를 얼마나 많이 참석해야 되고 해야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평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유를 불문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인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해결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평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온갖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들이 나가서 증거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매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분명히 사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정말 온전한 문제, 중요한 문제, 꼭 해결돼야 할 문제, 죽음의 문제가 그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평강을 얻는 것이고 이것을 못 믿으면 우리는 죽기까지 불안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당장 해결받고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받음으로 진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두 번째로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37절에 말합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다는 건 무엇이죠? 영으로 생각한다는 것. 육체가 아니고 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야? 귀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인사말을 하셨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분명히 자기가 보는 것이 예수님이지만 영이면 주님의 부활은 아직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8절, 40절까지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손발에 무슨 흔적이 있죠? 못 박힌 흔적이 있는 거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고 말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기뻤다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두려움으로라고도 아마 해석이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또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을 사실적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그리고 육신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친히 보여주셨어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직 못 믿습니다. 영하냐 영? 아직 못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 사실 거짓말일 수가 많습니다. 속을 까집어줄 수가 없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믿는다라고 말로는 고백을 하지만 진짜 믿을까? 정말 믿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야 이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는 이 시대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것을 믿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나지 않았다는 것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우리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관련하여서 자신에게 어떤 요인이 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슨 어떤 요인 때문에 내가 뭘 자랑할 것이 있어서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은혜가 자랑거리로 바뀌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인생은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뭘 해가지고 된 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자랑거리로 바뀌는 그 순간 인생은 추락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심판의 자리에 스스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심판을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은혜가 자랑이 되는 순간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자랑이 되는 순간 그냥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보물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숨겨놓는 것이지. 여러분 집에 금이 많이 있으십니까? 보화가 많아요? 달러 많이 현찰로 좀 갖다 놓으셨어요? 그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누가? 꼭꼭 숨겨놓는 것이지. 누가 자랑해요? 도둑이 와서 딱 훔쳐가라고 자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귀합니까? 정말 귀하면, 그렇게 귀하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숨겨두는 것이지.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구운 생선을 드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좀 잘 들어주세요.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자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리고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살과 뼈가. 그리고 뭐 먹을 게 있어? 이 말은 뭐죠? 장기가 있다는 얘기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장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침샘이 나고 이가 있고 식도가 있어가지고 이 배 안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그리고 소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외울 때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앞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예배가 흘러가야 되니까. 무르듯 흘러가야 되고 멋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자꾸 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도신경 안에. 주님께서는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부활하신 겁니다. 장기가 부활했고 머리카락이 부활하셨고 우리 위장이 부활하셨고 심장이 부활하셨고 뼈가 부활하신 겁니다. 육신이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리스 신학,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 이원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육신은 더러운 거야. 영은 깨끗한 거야. 영은 불멸해. 불멸. 제가 이 불멸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냐면은 제가 주로 좋아하는 TV 프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알쓸 신잡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지에 관한 얘기를 책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토론하는 얘기예요. 그리스에 갔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결국은 영이 있는가 거기에 굉장히 철학자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영이 있는데 그 영은 불멸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이란 말 하지 않고 불멸이란 그래서 육신을 벗어나는 그 순간 불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원론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멋지게 죽죠. 독주를 마시고 죽죠. 죽기 전에 이러죠. 내가 있잖아. 여기 뭐 돈 꾼 거 있는데 그거 좀 갚아줘. 하고 독주를 마시고 멋지게 갑니다. 그 당시에 멋있게 죽는 것을 갖다가 굉장한 자랑과 유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원론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 껍질을 벗는구나.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자유를 얻는구나 라고 하는 사상이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인가 보다. 영인가 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그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 만져봐. 영이 아니고 내 손과 발, 뼈, 살, 먹을 걸 줘봐. 내가 소화를 시키나 못 시키나? 침샘이 나오고 맛을 느낄 수 있고 향기가 나고 비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내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만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영적인 세계 그 대충 뭐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육신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 부활을 해. 너의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육신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즐거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경험되어지고 행복해지고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 육신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몸을 대충 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아니고 대충 가지고 살아갈 몸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정결하게, 가능하면 깨끗하게, 가능하면 아름답게, 가능하면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날 그 천국에서 누릴 수 있을 만큼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을 잘 만드시란 말입니다. 물론 병든 몸을 하나님이 끌고 가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이 부활할 이 육신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나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건 나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몸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학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혹사시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러운 것 좀 그만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의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44절부터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는 것도 마음이 열려야 깨닫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라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지 다른 걸로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언하고 싶어하고 뭐 이런 은사를 구하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을 무엇으로 증거를 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종교인 겁니다. 그런데 뭐 체험의 신앙, 기독교는 체험이 있어야 돼 라고 해가지고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니까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걸로 생각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하고 싶어하고 뭘 보고 싶어하고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데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안 봐도 되고 못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주님이 이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이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여러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방인들도 여러분들 방언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방언하고 예수 안 믿는 무당들도 정말 작두를 타면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체험은 그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체험으로 그것을 해야만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말하면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말하면서 그리고 시편까지 들먹이시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리고 나에게도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나에게도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만 좀 알아가야 할 게 있습니다. 4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예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성경을 잘 알면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인정하지는 않는 거지 부인하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냥 그거를 규법상 그냥 거기서 그냥 서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부활은 단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공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말씀하셨던 대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준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도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신 입니다. 하나님도 성경을 인용하셔서 천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다시 오실 거라고.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 그 시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하면 그냥 이단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른다고 얘기했으면 모르는 거지. 그리고 그런 걸 알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셨는가? 증인이 되라. 너희들은 다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확인했으니까 이제 증인만 쓰면 된다. 자, 4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이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가 시작되는데 그 일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머물러 있으면 내가 약속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위로부터 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애매하니까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은사를 사모한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데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는 제일 큰 게 뭐냐? 병 낫길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건강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본질적인 성령의 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받고 무슨 큰 은사를 행하고 치료하고 뭐 투시를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아주 신기한 거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게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큰 능력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 증거하라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을 체험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증인의 삶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굉장히 협조해야 되는 겁니다.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역이 달라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빠이빠이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도 상관없었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도 상관은 없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머무르면서 그들이 뭐 했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52절, 51절, 52절에 보면 5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 환경은 하여튼 좀 신비한 환경이겠죠. 엘리사가 승천한 거하고 비슷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뭐 했는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주님을 이제 배웅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찬양에 이제 꽂힌 사람들은 교회에서 찬양대, 성가대 이것만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라는 건 무엇이죠, 우리가? 찬양이라는 건? 노래만 부르는 게 찬양입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김일성 아버지 이것도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건 굉장히 넓은 겁니다. 노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건 노래지, 노래. 그 노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노래 중요하죠.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죠. 찬양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언제까지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가? 성전 안에서 찬양만 하고 노래만 하는가?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찬양과 노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능력을 받으면 뭐 해야 돼요? 나가야지.
교회 안에서 머물러 가지고 계속 찬양만 하고 노래만 하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실 요즘에 좋은 현상이 있죠. 저는 더 감사한 건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게 저는 그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교회를 옮겨온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알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가 축복된 일입니까? 이걸 우리가 잘 감싸야 되고 잘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잘 유지해야 되고 잘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주님을 이제 보내고 승천 뒤에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찬양하면서 성전에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각종 핍박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도 이제 이들이 성전에서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제 앞장서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새롭게 만났기 때문이에요. 다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만남이 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그냥저냥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의미를 잘 찾으셔서 좀 이제 남은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값어치 있고 의미 있게 한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만져보라고, 여기 상처 보라고, 그리고 음식 있으면 좀 줘보라고. 주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완전히 부활하신, 완전히 살아나신, 그래서 제자들이 두렵고 떨렸지만 이제 주님의 부활을 보고 이제 새롭게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 새로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 담대하게 주의 복음 앞에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값어치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